집에서 예배 드릴 때와 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와 또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지만 마음 중심은 언제나 외적인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태도로 드러나고 우리 삶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나의 삶을 나의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것들이 균형 잡히고 일치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채우며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시고 돌아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그의 때문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 안에서 우리가 주신 그 살리시는 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원하오니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주셨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마음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하나님 사울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식사라는 그리고 시작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소명하는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삶으로 얘기하시며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유신을 온전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향해 치우셨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징계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끌어안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러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자녀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노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네 전에 행하라 만들어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난을 벗은 대로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사절이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참 나를 벗은 대로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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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서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하나님, 오늘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은혜, 오늘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억압할 수 없고 나를 매일 수 없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늘도 자유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평안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순서를 위해서 저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용납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마음 모든 죄악을 저버리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변화마다 주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지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주의 능력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자리에 나셔서 찬송가 28장 힘을 다해 믿음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5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颂창하며 그의 권을 날마다 전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옷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올라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달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 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영혼들의 평안과 풍요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은 감사와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시간 속에서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기 상황들이 있고 불가항력적 어려운 순간이 영속된 길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안정된 길로 이끄심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각자가 걷는 깊이와 크기가 다른 험한 계곡과도 같은 길일지라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이탈하거나 추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위험 상황으로서 세상에 알려진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경제적 곤란을 겪으면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꺼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난 여러 특정한 나라에서는 기하급수적인 감염을 초의학과 체계적 행정의 관리로도 역부족인 것을 털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시기가 가져오는 전도의 멈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고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기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했던 그 시기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듯한 1년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귀한 시간이며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몇 주 만에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멈춤이 간절함과 열정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목마름이 팽창되어 폭발하는 영적 성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능력에 의해서 저희 모두에게 적용하는 강한 힘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 때 반드시 응답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은혜를 저희 모두가 다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 주시옵소서. 시험과 진정의 이 예배와 찬양 오직 주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사회적 거리 1단계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영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적인 예배장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감격스럽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할 터인데요. 제가 2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를 들었는데 죄의 죄여 천지와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만물이 가라사며 다윗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하려고 이 세상에 보냈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뜻과 사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 현장 예배로 또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주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를 경험하는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신 주의 권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성도들에게 삶소망을 경험하는 복된 주의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과 말씀의 시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의 한 달이 넘어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다리던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아마도 많은 설레임과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감동들이 물결이 파도치듯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도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현장 예배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예배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정했습니다. 4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오순절 성령 이후 마가이다락방에서 부흥 역사를 경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들고 각자의 삶 속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 진리 안에 목마르던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또 그 예루살렘 지역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대략 2만 5천에서 3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의 부름 앞에 나온 사람들이 남자만 무려 5천 명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도시 안에 만화에 3만 명이 거하는 그곳 안에 남자만 5천 명이 복음 앞에 부름받는 역사를 이 초대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고 간 성도들 또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자들 남자만 무려 5천 명에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한 복음 안에 담겨진 주의 능력은요 실로 파괴적이었습니다. 죄를 꺾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달려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귀한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디 이뿐만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영혼의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의 회복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보니까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병자가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러 갈 때에 늘 그 앞에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돈 좀 달라, 월급 좀 달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청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보니까 특별히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를 더욱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더니 그 두 발에 힘을 얻어 뛰고 걷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심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는, 복음의 능력은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있던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힘든 가운데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침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라고도 하고 또 사내들인에 있는 의회의 의장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도록 모든 계획을 짰던 자들이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이라는 이 기관은 의장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 서기관들도 있어요. 장로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안에서는요, 무서운 법의 집행을 감당합니다. 도덕과 종교와 정치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심지어는 법으로 기준하여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내들인의 힘이었어요. 당시 로마 지배권에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지만 이들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금을 거두는 일을 이들이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복음 전파하는 일을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으로 정한 사도행전 초반부, 사도행전 4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그들의 반응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로 3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했던 것,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요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냥 싫어했습니다. 이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요 그들이 싫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계교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한가? 그냥 싫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싫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게 싫습니다.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의 그 부활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싫은 이유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요 잡았습니다. 묶어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둔 이후에 그 사내들인 종교의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법정의 심판을 합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다시는 이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이 이름을 말하지도 마라. 이 이름을 말하지도 말라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전혀 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까지 공격합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1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뿌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도록 위협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진리를 경험한 지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이 위협과 경고 앞에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협하고 또 경고하고 위험을 가할수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은혜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놀라운 복음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위협할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사살하는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포합니다. 경고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하에 그들의 말을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한 일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이런 자의 그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베드로가 이 사내들은 공의원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로마와 결탁해서 엄청난 일을 벌였던 이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이들에게 임했기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그냥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복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이들에게 놓여서 나갑니다. 나가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경험하고 산에 된 공의원들이 그 수많은 70명이 넘는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을 위협하고 겁박하고 그들을 위협했지만 조금 더 그들은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그 법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올 때 무엇을 한 가지 생각합니까? 이것이 시작이구나. 이것이 이제 이제로부터 복음의 진리가 선포될 때 함께 겸하여 받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구나를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믿는 자가 돌아온 역사도 경험했지만 그에 반해서 다른 한쪽에서는 싫어하고 거부하고 위협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강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을 동행했던 동료들에게 나와서 모두 증거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잡아놓아서 그 모든 공의원 앞에서 겁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경고를 듣는 모든 이야기들을 그들이 다 증거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듣기에 거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독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상반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자들, 그들이 듣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한마음으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이야기, 사내들의 공의원들이 위협하고 겁박을 주고 경고했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했던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경고합니다. 복음 전하지 마라. 앞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만약에 그 이름으로 어떤 일을 했다가는 너희도 똑같이 죽일 것이다 라고 그들이 위협과 경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위협과 경고 앞에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라고요?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예수 복음으로 한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한마음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개역개정을 읽기 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한마음을요 일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심, 하나의 마음. 이게 본래 뜻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해합니다. 생각도 그러하고 감정도 그러하고 행동도 그러하고 마치 오늘 우리가 현장 예배가 재개된다 하니까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표로 모인 것처럼 또 비록 올 수는 없지만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의 마음과 함께 이어지듯이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향하여 예배하는 이러한 동일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2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이었던 그들, 비록 위협이 있고 경고가 있고 겁박이 있지만 어떠했습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한마음 한뜻, 나뉘어지지 않은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복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내들은 공회원이 우리를 겁박하니 위협하니 우리 짐 싸자, 도망가자, 야,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이지 말고 우리 따로따로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자, 그러한 자가 없이 오히려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마음. 오늘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품어야 될 아름다운 마음을 믿습니다. 신앙의 그 공감을 갖고 한마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슬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추석 중추절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신 줄 압니다. 저희도 그날 3대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장로님, 우리 어린아이들,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순간 올 한 해 돌아오면서 감사했던 조건들을 한번 나눠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박근자 원사님이 먼저 입을 여셨는데 우리 이랑교회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냥 막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이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눈물에 그냥 다 눈시울을 적시고 저도 막 마음이 울컥했어요. 늘 방에서 모이지 못하니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약을 먹으며 투병 중에 있는데 소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변을 눕고 싶은데 눕지 못해요. 팔다리가 마치 고무장갑 불어넣은 것처럼요. 퉁퉁 붓습니다. 잘된 모습 보면요. 이게 사람 발인지 고무장갑을 불어넣은 건지 모를 정도로요. 그냥 발가락만 나와있고 그냥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맞는 신발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변을 눕는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건지 몰랐다. 소변을 눕고 싶은데 소변이 안 나와서 이렇게 하다. 그러면서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많은 성도들 만나면서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그러면은 물론 그들의 그 아픔을 공감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을 공감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병 중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요. 그 아픔이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공감되는 거예요. 그 저희 아내는요. 항상 같이 있을 때마다 요즘에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누가 아팠다고 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 안에서 공감하는 한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된다는 것은 타인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의 자리에서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마음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위협과 법박 속에서 살아낸 공의원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예수의 복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제는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한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한마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된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오늘 24절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이시오랍니다. 한마음으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했어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연합으로 합심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선창을 해서 그들을 따르했는지 그 기도의 분위기와 상황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였고 그 기도한 내용과 제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에 향하여 소리를 높여 이르는데 그분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주제여. 여기서 이 대주제여라는 것은요. 세상의 군주나 힘을 가진 자들 세상의 그 힘의 정점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서 한마음이 된 성도들이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대주제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우리 헬라어로는 데스포타라는 단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주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으로는 이길 자가 없고 능력으로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가운데 지금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있는 이들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어떤 것이 그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그 슬픔 중에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하나님의 위를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그가 만나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 때에 그의 믿음의 눈을 열리고 그의 심령의 문을 열렸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9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떠면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은 그 함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 높은 자리에 올리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진 자도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대주제이심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되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들이요 하나의 신앙 고백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 또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사도행전 4장 25절로 26절 좀 들어와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이 사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보살을 경영하여 묻고 세상에 사람들이 길게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대적하로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의 다윗의 입을 통해 선포했습니다. 성령 안에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하는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모든 계획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승리가 선포될 것이라는 승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보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가는 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이와 같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위대한 고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일이 있어요? 27절 28절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힘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을 끝자락에 이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과인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본디오와 헤롯 같은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기도 제목 마지막 품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위협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위협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있어요. 근데 그 외부의 압력을요 물리쳐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함이 있어요.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다도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명승부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피해달라고 누군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내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게 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일을 헤쳐나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를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협감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 일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비슷합니까? 우리 구약시대의 에스더의 기도와 같습니다. 에스더의 기도. 우리 특별히 이 모르드게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만이라는 자가 이 사람의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요 도전을 받아요. 좋은 도전이 아니라 마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바라보면서 에스더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자기 백성을 살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런 고백을 해요. 에스더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는 것 법명으로 정했습니다. 왕의 그 뜰 앞에 누구든지 왕비라지라도 나가면요 법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가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그냥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민족들과 자기 삼촌 모르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한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여 금식하십시오.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여서 이 일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일 가운데 정면 승부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 일을 하다가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죽겠다라는 이 강인한 고백이 에스더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그 일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고 복음의 능력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었어요. 바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한마음이 될 때 한마음. 주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될 때 함께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3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기를 다하매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음내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일을 하다가 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나갈 때에 주께서는 함께 일하시는데 오늘 그 일하시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빌기를 다하며 기도가 다 마칠 때쯤에 그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인 진동이 땅의 흔들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진동은 하나님의 인재를 뜻합니다. 가시적인 뜻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내적으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역사를 직접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 또 무엇을 보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보여줬던 그 성령의 그 충만함, 그것과는 좀 더 별개의 모습이긴 해요. 이미 한번 그들에게 부어진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한마음 되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세상이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들의 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마음의 기쁨이 찾아옵니까? 어떨 때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찾아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기쁨이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에스더의 마음속에 또 이 모든 일을 보고 살피시면서 이 일을 담대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던 사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치 물 밖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성인의 모습을 갖고 있었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노하우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한마음이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진리를 경험한 그들이 점점 성숙되어져가는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소명자로 사명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안에 한마음이 되어서 내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자원하고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셔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삶의 동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싫어합니다. 그냥 이유 없이 방해하고 걸림돌로서 우리의 삶을 방해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천재의 주관자 되시고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위탁하면서 그분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며 우리 안에 내적인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주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거룩한 일에 자원함으로 쓰임마다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일 앞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복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 모든 일을 알렸을 때에 사도들과 또 그 말을 받은 성도들은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대주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지옥에 멸하기도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세상에 그 어떤 힘을 가진 자가 하나님 힘 앞에서는 이길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공동체 안에는 회복이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돌아온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진리의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입술을 달라고 우리 들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능력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주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주제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능력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깊은 모든 성도들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원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위협함이 있고 세상에 경고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려움과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정성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소망과 주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성도의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의 일터에 축복하셔서 하늘의 신령하고 땅의 징보로 날마다 채워주시옵고 참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때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육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피곤수를 한번 팔아사 그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셨고 고침받는 간증의 고백이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가 있고 군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취업과 학업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 앞에서 지금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외면하지 마시고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것 얘기하시고 귀한 것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드린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 이름을 드립니다. 찬송가 350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고 마귀 것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권을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기분 탓은 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권을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대적 우리가 갈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박사하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권을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이으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생존권을 울리기까지.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한 마음 안에 거하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우리가 아직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 위생 방역을 잘 지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요. 돌아오는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 수요 오전 열린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좀 한정된 공간 안에서 또 모임의 숫자도 제한되긴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현장의 그 뜨거운 또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예배와 또 기도회를 재개하려니까요. 성도님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이제 다시 또 시작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영상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영유아부를 시작하여 초등부, 청소년부 시작되어졌는데요. 함께 정말 이 모든 현장 예배가 원활하게 또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함께 또 공동체 사역이 또 준비되어 있는데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11월 9일부터 13일 오전 5시 30분에 지하 교육부실에서 진행되어지는데요.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감사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좀 사모하시면서 뜨겁게 정말 이 새벽의 첫 시간 함께 드리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한 달이 넘도록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했다가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나왔는데 특별히 이 현장 예배를 기념하고 또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느헤미야 청년부 또 이 마음을 모은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함께 차를 좀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밑에 1층에 나가실 때 우리 청년부들 직접 아침마를 두르고 서빙할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차를 준비했으니까요. 또 함께 격려해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차를 드시고 받아가시면 됩니다. 받아가시면서 차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를 하셔서 찬양하며 함께 영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성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롭은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 되어 대주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원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랑교회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